예후가 북이스라엘에서 왕으로 다스릴 때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예후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봐왔는데요. 예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러다가 반란을 일으키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하시고 기름 부어서 세워주십니다. 아합 집안을 전부 멸절시킨 사람이 바로 예후죠.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당시 왕이었던 아람을 죽였고, 그리고 남유다, 이 요람을 위로하러 왔던, 병문안 왔던 아시아도 죽이죠. 그리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도 죽였고, 또 사마리아에 있던 아합의 자손 70명도 모두 죽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 집안 사람들 모두 다 죽였는데요. 남유다에서 근데 아합 집안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달랴라는 하는 사람이죠. 아달랴. 이 아달랴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입니다. 여호사밧의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참 안타까운 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되죠. 참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거든요. 참 신앙이 좋은데 다 완전하지 못했고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정말 큰 잘못을 했죠. 그 대가를 나중에 후손들이 치르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인 요람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결혼을 하죠. 그래서 그런데 요람과 아달랴의 아들이자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아하시아가 아달랴의 아들인데요. 아달랴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이죠. 손자들, 피도 정말 눈물도 없는 사람이죠.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을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누인 여호세바가 구해내죠. 그 사람의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를 건져내서 성전 안에 숨깁니다. 여호세바의 남편이 대제사장인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요아스가 좀 자라서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세바의 남편이자 남유다의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죽이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자, 남유다에서 지금 요아스 왕 전에 길게 통치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구지요? 다윗과 솔로몬. 다 40년 동안 통치를 하죠. 요아스도 40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요아스가 왕에 오른 나이가 몇 살입니까? 7살에 오릅니다. 7살에.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왕이지만 어떻게 통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뒤에서 봐줘야 되죠. 그걸 섭정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그 섭정을 요아스의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행하게 되죠. 자, 여호야다는 남유다의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뒤에서 섭정할 때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뒤에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는 그 암시가 사실은 있지요.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신앙을 본받아서 여호와를 끝까지 경외하다가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요아스는 그렇게 되지 못하죠. 자신의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 굉장히 장수하거든요. 130세에 이제 죽게 됩니다. 130세 이제 죽게 되는데, 요아스는 그 이후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자, 오늘 다른 본문 뒤쪽에 보면 요아스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징벌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아스가 40년간 통치를 했는데요. 요아스가 통치한 동안에 가장 뚜렷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 한 100년 정도, 그때가 지나고 있을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여러 가지 보수할 것이 많아졌겠지요. 더욱이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하긴 했지만 이 사람은 어느 신을 믿는 사람입니까? 바알을 믿는 사람이죠.
성전 기물을 갖다가 바로에서 드리기도 하고 성전을 유지하는 데는 신경을 당연히 쓰지 않겠죠. 성전이 온전히 그렇게 유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전이 수리할 곳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수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수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자, 요아스가 어떻게 말하냐면 제사장들이 이제 돈을 받거든요. 은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돈으로 성전에서 파괴된 곳을 찾아서 보수해라, 수리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죠. 그런데 요아스가 통치한 지 23년째가 되도록 성전이 수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말씀에 보면 아마도 이런 은을 받아서 성전을 수리하는 데 사용했어야 됐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비를 충당을 했다든지 어떤 개별적인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했지만 이들이 성전을 수리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요아스는 성전 수리를 위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자, 성전 수리하는데요, 제사장들 뒤로 이제 물러나 있어라. 너희들은 관여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궤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궤 뚜껑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 뚫어진 곳에 백성들이 직접 은을 넣게 하죠. 그래서 은이 궤에 차게 되면 왕의 서기하고 또 대제사장이 와서 그 은을 꺼내서 성전 맡은 자의 손에 넘겨주죠. 자, 그러면 성전 맡은 자가 여러 곳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직접 돈을 지불했고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니까 그전에는 전혀 성전을 수리하지 못했는데 성전을 여러 곳을 보수하면서 일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일을 하는 방식이 참 중요하다. 왕이 명령을 내리지만 참 어떻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을 믿고 말했는데 성전을 수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 성전을 수리할 수가 있었죠. 자, 15절에 보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자, 궤에 있는 은을 일꾼들에게 주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 은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어떻게 보수했는가, 회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돈을 줬는데 어떻게 썼어? 하나하나 다 적고 보고하게 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성실히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들이 정직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믿음 있는 관계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특별히 이런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그렇죠. 초대 교회부터 그랬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모습 보면 교회 구성원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우선 있어야 되고요.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구성원 간에 서로 믿어야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저 사람 나를 속일 거야. 저 사람 믿으려 만하지 못해. 그러면 이런 일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믿는 마음이 필요하죠.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고 사회 곳곳에서 서로를 믿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요즘 참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보다 서로를 신뢰하는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라기보다 밖에서 많이 그렇죠. 어떤 사람이 묻지마 범죄 요즘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신 이상한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신뢰하는 마음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요, 서로 믿을 때 아름다운 사회가 됩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다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죠. 돈이 많아져도 굉장히 사회가 각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믿게 될 때 정말 사회는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김일성 일가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통치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었죠. 5명 묶어놓고 서로 감시해서 보고하게 만듭니다. 고발하는 거죠. 이런 사회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믿지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사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는 물론 법이 필요하죠. 사회 구성원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가 가해집니다. 미국 굉장히 이제 자유로운 것 같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청나죠. 죄를 지었을 때 음주운전, 참 우리나라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아직도 법이 너무나 약한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에 사고 내는 것 참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미국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죠. 그런 면에서 법이 좀 고쳐져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한다, 그러면요,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사회가 경직되고 융통성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한 내용이 좀 길게 나오는데요. 참 잘했지요. 그런데 17절부터 나오는 본문을 보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유다 왕 요아스는 성전과 왕실에 있는 모든 금을 모아서 하사엘에게 바치죠. 그리고 요아스는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얼마나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유다 왕 요아스가 마지막에 왜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죠. 근데 역대하에 가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 다 갖고 계십니까?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 18절입니다. 자, 역대하 24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굉장히 오래 살았죠. 130세를 살고 이제 죽었는데, 요아스가 정말 끔찍이 아끼면서 그렇게 길렀을 조카지요. 요아스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게 되죠. 주변에서 하는 말들, 그래서 듣고 요아스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버렸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요아스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아달랴가 다윗의 왕손들을 전부 다 죽일 때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빼내오죠. 성전에서 자라납니다.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7살 때 성전에서 왕관을 쓰게 되고 7살 때부터 왕이 되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 자라났고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렸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요아스는요,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나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역대하 방금 말씀 가운데서요, 역대하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이 말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자, 요아스가 누구를 죽입니까? 자신의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전했더니 화가 나서 또 옆에 동조하는 무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명령을 내리는데 어디서 죽입니까?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너무나 비참해요. 사실 성전에서 그렇게 숨어 있었고 또 거기서 왕의 대관식을 했었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곳에서 자신을 정말 살려주고 함께해준 그 고모부 여호야다의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요아스는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셨죠. 하지만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열왕기하 12장에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요. 성경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다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남유다를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무기도 수출하고 요즘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 사실 여러분 그런 것들로 나를 다 지킬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하죠. 미국이 지켜줍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하겠지만 미국이 모든 것 다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주 앞에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그것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 이런 일들이. 요아스만 해도 뭐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그렇게 살았을 때 아무 일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아람의 하셀 왕이 와서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위에 어떻게 됩니까? 두 신하가 이 일로 인해서 괜히 죽인 게 아니라요, 스가랴를 죽였고 하나님을 떠난 데 대한 징벌을 내린 거죠. 요아스 왕은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보수하는 일 아주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본인의 신앙을 단단히 붙잡고 지내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내 안에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너지면 아무리 리모델링하고 성전을 크게 씌워도 사실은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솔로몬의 성전 다 무너뜨려 버리시죠. 바벨론을 불러와서 쳐들어오고 성전을 다 회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있는 이 교회도, 이 천원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 바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 그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떨 때는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것이 온전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자꾸 잊어버려요. 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래서 기도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사실 우리가 묻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내 생각, 내 자아, 어떤 내 고집, 이런 것이 앞서갑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사실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떨 때는 막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필요한 그 말씀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불면증에 시달린 분도 많이 계시고요, 많이 불안해하세요. 불안해하고 때로는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그런 것이 왔을 때 약이 필요하면 약도 먹어야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다 해결되지 못합니다. 의사들도 알고 있어요. 그것만은 해결되지 못해요. 어떤 그것이 사실 심리적인 영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자, 요아스는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야다의 그늘 아래에서 지낼 수 있었지만 여호야다가 죽자 그는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우상을 섬길 것을 권해서 요아스가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핑계죠. 여호야다가
그렇게 지도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지도하려고 했었겠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정말 바로 서 있었지요. 아마 여호야다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이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서 있었지만 요아스 왕은 그렇지 못했지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을 금방 따라가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는데, 또는 성경을 읽는 분도 계시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라도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은 굉장히 길게 볼 것 같지만 그것도 참 중요한데요, 매일매일 사실은 공급받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 공급받고 그것이 유지될 때 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어긋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큐티를 하는데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제 조금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부러 큐티 말씀, 그날 큐티 말씀을 들려주고 나누고 때로는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같은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같이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 안에 계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신앙은요, 한편으로는요, 선포예요. 선포.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이 말씀에 보면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상해요. 번민과 걱정도 많은데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있지만 그건 말씀이고 나는 내 생각대로 갈 거야 그러면 사실 말씀과는 별로 상관이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혼자 있을 때도 그 말씀을 되뇌이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 제가 이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믿음은 사실은 선포한 대로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심하고 이건 그냥 그렇지, 그렇게 되면 사실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하고요, 오늘 이제 나왔던 요아스 왕 참 안타깝죠. 그 마지막까지 정말 꽤 선한 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았는데 마지막에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도 나는 아무리 해도 난 상관없어, 무조건 나는 그렇게 가는 사람이야, 아무도 사실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방향의 조정이 있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그렇게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서로를 믿으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또 마음과 심령 가운데 늘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생각 속에 젖어서 나의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며 주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임하길 원하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를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가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을 겪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도 날마다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아기적인 어린아이 신앙에 우리가 머물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신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 그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믿는 그런 믿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세계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또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언제 어느 곳에서 또 전쟁이 더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전쟁과 평화,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평화를 주신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정은과 공산주의 세력들이 하나님 북한 땅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공산주의가 종식하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회복되고 또 통일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날을 주님 앞당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한반도의 온 땅에서 주를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또 북한을 통해서 통일된 나라에서 선교사들도 보낼 수 있도록 주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과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아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신앙,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심을 늘 기억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